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근데 성탄절에 성탄 카드를 사러 가게 되면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은 카드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보다도 그냥 뭡니까? 해피 할리데이, 그죠? 아니면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그런 것들 훨씬 더 많지.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말도 잘 하지도 않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또 예수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참 이 무슨 적반하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절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성탄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있게 해달라고 성탄이라는 분명히 그 이름을 집어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것인데, 그때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뭔지, 성탄의 의미가 뭔지 그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성탄의 의미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성탄 트리도 없고, 그죠? 좀 조용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의미만큼은, 성탄이 주는 그 깊은 뜻만큼은 깊이 새겨보며, 그래서 좀 더 성탄의 그 의미에 깊이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하지요. 사실 정확한 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여타 종교하고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절망,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지고 신을 찾아나가는,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일반 종교예요. 아니면 스스로 그 신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게 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신약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존재하시던 그런 모습의 형상,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계신 그 형상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창세기부터 기다렸다고 한다면 수천 년을 기다린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의 입에 주었던 그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사야라든지 미가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600~70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지금 당장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왜 없었겠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정화에 놓였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오늘 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그 때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게 된다면 세계 모든 그 역사가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 헬라 문화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던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러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생겨난 그 복음이 로마의 한 심장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온 세계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 그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때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 때가 참에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오늘 본문은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하고 신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담과 하와 우리가 다른 점.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맞나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고 하와는 아담이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배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여자에서 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다 배꼽을 가졌죠. 좀 웃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네. 웃는 이야기지만 진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 낳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유한한 그런 존재로 생로병사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생리 현상을 가져야 되는 우리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그런 낮아지신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교사님 중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서평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으로 독일 출신 미국 사람이에요. 조선으로 와서 정말 조선인이 되어가지고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간호사였는데 그녀가 조선 선교로 이제 헌신하게 된 그 이유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간호사라는 그 간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디보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 한센병 가진 소록도가 생겨나게 돼요. 이러한 전 헌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일화 중에서 어느 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그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불과 자기 담요를 가지고 다리 밑에 움막에 잠을 자고 있는 이 그지를 찾아가가지고 그 자기 담요와 이불을 주고 오는 그런 이야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53세의 나이로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 거지 움막에 자기 담요를 반을 잘라주고 남은 반쪽 담요 하나,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호비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신의 몸을 의료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유는 풍토병과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온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을 썼기 때문에 과로와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을 다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그는 53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알고 달려갔을 때 그 침대 곁에는 그의 좌우명이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의 그 선교 사역을 높이 평가해서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을 뽑는데 바로 그 7명 안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뽑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훌륭한 점을 제일로 꼽아라고 하면은 물론 조선을 사랑하여서 그 조선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참 헌신한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조선인이 되어서 조선 사람이 되어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강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또 거지들이 다 몰려가지고 어머니 하며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와 1900년대의 미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인 나라의 그 미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의 그 조선으로 와서 조선 사람으로 산 것이에요. 그 삶이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조선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한 땅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천한 땅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같이 되신 이것은 얼마나 더 존경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이 조용한 성탄절에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은 여자에게서 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법 아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바로 앞장에 있는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의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아래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에 그냥 항목만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인 저주의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 아래 당신을 놓으시고 당신 자신도 율법을 규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또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죽음이라는 죽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세상에 보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율법 아래 당신의 아들을 두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죽을 운명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속량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셔서 사람들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의 삶의 목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오실 때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혹 당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하시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사형됐다고, 사람들이 악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어쩌다 보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것은 죄인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실패자지요, 루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탄에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아들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는, 즐거운 성탄절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연말에 그냥 선물 받고 선물 주고 이 연말에 그 들뜬 기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릴 때 단방구라는 거 놀아보셨어요? 단방구 뭔지 아세요? 네. 어릴 때는 놀 게 지금처럼 뭐 컴퓨터도 없고 그다음에 뭐 오락기도 없으니까 놀 거라고는 길거리 서 있는 전봇대잖아요. 전봇대 갖고 노는 건데 친구들 한 4-5명이 이제 모게 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술래를 한 2사람 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똥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면은 그 전봇대에 이게 잡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는 주로 그런 걸 많이 하고 놀았었는데 그걸 보면은 술래에 잡히면 전봇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잡히지 않은 자유자인 한 사람이 애를 탁 터치하면은 잡히는 애가 풀려나요. 그죠? 아, 그거다. 자유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죽은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과 같이 우리도 자유자가 된 이것을 기뻐하는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별 변화가 없는데,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음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호칭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후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받을 자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이 가장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필요를 바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온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어렵고 어둠의 터널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다시 오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성탄절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또한 철저한 자기 자신의 낮아짐, 자기 비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모양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눈을 좀 더 낮출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허리를 좀 더 굽혀서 낯선 곳에 있는, 어려운 곳에 있는,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정말 한 가지 이상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도왔을 때에 그 도움을 받고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줄 수 없는 그런 사람 찾아가셔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 기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종이 아니로 자유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방구에서 터치를 받아가 자유케 된 사람이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막 뛰어다니는 것에 만족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다시 전봇대에 붙어있는 누군가를 터치하기 위해서 달려와야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유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탄의 기쁨을, 참된 의미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도 주님처럼 몸을 더 숙이고 눈을 좀 더 낮추고 허리를 좀 더 숙여서 세상이 그늘지고 어렵고 힘든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손을 펼치고 코로나에서 지쳐있고 두려움에 염려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참된 평강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성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